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르게 조금 가벼운 주제일 것 같아요. 가볍다는 이야기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견해들을 조금 피력하는 경우들이 쭉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원래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몇 번째 편지라고 했어요? 두 번째 편지였어요. 그죠? 첫 번째 편지는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것을 편지로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인 중에 이게 편지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이렇게 음행하고 이러는데 그냥 결혼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보이죠? 오늘 우리 큐티책으로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오늘 본문을 우리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으로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됐어요. 뭘 피하기 위해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문란하다고 했어요. 그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자를 가까이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아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자와 여자가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죄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죄를 막아준다. 음행하지 않게 막아준다. 여러분 결혼을 통하여서 안전장치가 되는 줄 믿어요. 나는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도 된다. 이게 굉장히 사람을 무질서하게 만들거든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안전장치로 음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내 몸이 내게 아니다. 내 몸을 누가 주장하냐면 내가 만약에 아내라면 남편이 내 몸을 주장하고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확실하죠?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르죠. 신체 구조부터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호르몬 작용도 다르고 생체 리듬도 다르고 그죠? 급하고 그런 것뿐 아니라 그냥 정말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또 게다가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갈등이 정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두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와, 지금 막 5, 4, 3 지나가고 있는데 막 안 보여요. 둘이 막 싸우느라고 엄청 싸워요. 진짜 둘이. 내가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횡단보도 건넌 다음에 뭐 때문에 싸우나 건너오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건너오셨는데 건너오자마자 아내가 갖고 온 짐을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봤어요. 뭐 때문에 계속 싸우나 봤더니 남편이 아내를 10분 이상 기다렸대요. 근데 아내가 횡단보도 저쪽에서 조금 뛰어오면 좋겠는데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아내는 당연히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놓고 갔으면서 나보고 왜 뛰어오라고 그러냐. 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남편이요 근데 얼굴이 딱 써 있어요. 급한 게 얼굴이 써 있어요.
얼굴이 너무 급하고 안에는 얼굴이 태평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함과 급한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싸움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가 배려가 안 되니까 자기 속에 갇히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더라도 빨리 푸시기 바라고 서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시기 바래요. 결혼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주의 종이 이게 부부에 대한 이렇게 상담이 들어올 때 참 어려운 게 뭐냐, 어떤 편을 들을지 모르겠는 게 둘 다 맞는 거고 둘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참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였어요. 그죠? 너무 과묵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더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조곤조곤하고 너무나 살갑고 너무 좋았는데 나중 되니까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나만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대면대면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배려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5절 참 중요한 부분인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방하지 말래요. 화합하라고 하는데 분방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서는 조금 합의상 여러분 분방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하나 되려면 한 분 하나님은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 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바벨탑 사건도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면하자 이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빠져 있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를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 정말 네가 맞네 내가 맞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겨서 참 화합이 안 될 때는 잠깐 분방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오래 가진 마라. 오래 가진 마라. 왜냐하면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이 된다.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교인들끼리, 야, 사도 바울 때 다 분방하라고 그랬어.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분방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알아듣지 말라고, 제발. 그런 걸로 이용하지 말라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견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독신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나같이 결혼 않고 그냥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그거 허락이고 명령 아니다. 내 견해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냐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신의 은사. 자, 한번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짓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정욕을 주체할 수 없다면 결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욕 말고도 여러분 딱 알아요. 야, 이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게 생겼어요. 결혼하셔야죠. 저 어때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할 때에 이 사람은 결혼을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럼 해야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한 뒤에 참 내가 괜히 했다. 후회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결혼해야 될 사람이었던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그죠? 여러분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이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결혼하기 전에도 행복한 사람이 결혼 후에도 행복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후회가 된다. 아닙니다. 그 반대 상황도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받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결혼할 때 이제 갈라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설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12절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두 경우인데 한 부류는 믿지 않는 분이라도 할지라도 결혼을 굉장히 원해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지금 뭔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랑 같이 살기 원한다 하면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를 더욱 뭐하게 만드냐면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들 진짜 거룩하죠? 기도가 정말 더 거룩해요. 그죠? 정말 저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믿는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너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아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제 냅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 1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대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맨날 갈등이 있는 부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부류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부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부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뒤에 이제 18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할례를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은 자가 있고 또 여기 이 21절에 보면 종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당시에 종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종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 표시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인종차별 같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차별이 얼마나 심했는데 근데 교회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탄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부르셨을 때 그 종으로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라. 너는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예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한 얘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모든 상황과 자리가 불평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명심합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신앙인의 실력을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뭐죠? 사랑이고, 두 번째는요, 자족입니다. 이 자족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이 아직 멀었다, 엄청 멀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지금 사람들,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르신 자리를 여러분 만족하시며 오늘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역사할 줄 믿어요. 그런데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은 성도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를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일?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럼 어디 있을 사람입니까 당신은? 교회를 만족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교회가 만족스럽고, 물론 참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참 많이 받아요. 그죠? 이 새벽 자리에도 나오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이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 원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 만족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나 내게 눈에 보이게 가시가 되고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바꿔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곳이 예배자 되도록, 내가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황무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예배 자리를 만드시지 않고 그 광야에 성막을 만드셔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정말 난장판인 곳에서도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신 자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 아시고 우리 예배 세웁시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이, 이 황무지 같은 곳이 구원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런 처지 속에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쪽 저쪽 내 속마음을 봐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저를 콕 집어내셨어.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어떤 민족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만이 주목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제 우리의 처소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되기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에 대한 불평,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불평 멈추게 하시고, 오늘도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제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저 영혼을 바라볼 때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더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바꿔주십시오. 오늘도 무릎 꿇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